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낀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승리자의 자세, 승리자의 자세 혹은 성공한 사람들의 자세도 같은 맥락이겠죠. 우리가 승리했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 생활의 자세, 태도 가져야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는 보지는 않았지만 이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좋죠. 14장 1절에 당시의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이망 디다리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바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이왕 세베멜 벨라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가보십시오.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이망 디달 시달랑 아브라멜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이 나머지 그 5왕과 맞섰다. 그래서요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네 왕이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돔 왕이 그만 패해서 12절에 보십시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하여 갔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일이 아브라함의 귀에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던 때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14절입니다. 14절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가나안 땅의 가장 큰 북쪽이죠.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의 조카 롯 그의 재물 부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당시의 나라가 작다고 해도요 한 나라의 군대가 수백 아니 수천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네 나라와 5 나라가 연합을 하는 전쟁이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가신
혹은 사병 318명으로 전쟁에 가서 이겼다. 이것은 사실은 입을 다물지 못할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5개, 4개 나라, 9개 나라가 전쟁을 했던 그 전쟁의 한복판에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다 다시 찾아왔다. 이것은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아브라함이 한 나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굉장한 집안이었다. 전쟁에 나갈 장정이 318명이다. 그 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절반만 결혼했다 해도 그의 아내들, 거기에 자식들, 그러면 근 한 7, 800 내지는 1000여 명 가까운 식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아니 그 무리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가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 남자들의 비애, 아픔이 어디에 있어요? 가소를 거느리고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 아브라함이 그런 면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는 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그 중에 또 늘 조카 롯이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데 뜻하지 않게 그동안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잡혀갔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갑자기 집안에 뜻하지 않게 불이 났을 때 말입니다.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엄마가 불 가운데로 막 불 속을 뛰어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이 엄마의 눈에는 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갓난쟁이 어린 아기가 보이기 때문에 불은 안 보여요. 그래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4나라, 5나라, 9나라의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 들어가는 것은 전쟁의 다른 적군들이 전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요? 조카 롯이 보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기가 있어야 되고, 또 병사, 군인들이 있어야 되고, 또 작전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기가 충천해야 됩니다. 이런 작전과 전략과 또 그 지형 지물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여기 그들을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16절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왔다. 이런 걸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지형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낯선 땅에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놀랍죠? 여기에 대해서 이 전쟁이 끝나고 오니까 17절 우리가 같이 보았죠. 아브라함이 그들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자이툰 부대 파병할 때 또 다시 돌아올 때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혹은 인천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환영을 환송해 보내기도 하고 환영을 하기도 하면서 환영사 연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국위를 선양하고 여러분의 그 희생이 조국을 위해서 귀한 조국 근대화의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가 월남전에도 갔잖아요. 맹호 부대, 청룡 부대, 이런 그럴 때 했던 그 얘기를 지금 두 왕이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소돔 왕과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영접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환영사를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은 18절 하반절에 멜기세덱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요. 자, 그가 19절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주제라는 말입니다. 주제. 오너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로드십, 주님의 주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 말은 온 우주 만물 천지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잘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11조의 기원, 11조가 언제부터 얘기가 되었는가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때에 이 본문을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를 또 얘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이 본문을 11조에 대한 얘기로만 해서는 곤란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손해보게 하고 그만큼 병원에 갖다 주게 하고 11조를 안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1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 고대, 지금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겼다 졌다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축구 국가대표 25명이 가서 싸워서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외교를 이제 같이 맺고 무역을 하게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0분의 1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국가대표 당시의 고대에서는요, 이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대표하는 의미. 모든 것이 다 이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내 모든 전부가 당신과 내가 계약을 한다든지 내 것이 당신의 것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여기 10분의 1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10분의 1을 10개 중에 하나 드린 것, 첫 번째 것을 드리고 하는 것, 그래서 나머지 9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의 하나를 드린다 이 말은 내 모든 것이 다 당신 것, 아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정신없이 가서 싸우고 그래서 구출해가지고 와서 전쟁의 승리를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줄 줄 알았던데, 이 멜기세덱이 우리 말로 얘기하면은 찬물을 확 아브라함에게 뿌리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여기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이 뭐였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전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었지,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도 내 나라를 이기지 못했는데 너의 사병 318명으로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너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해 주셨다. 이것을 멜기세덱이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곧 나의 모든 전리품, 나의 전쟁의 승리, 내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것이 아니고 주제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저 뒤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천천히 잘 찾아보십시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저 뒤에 358쪽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지금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같은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렇죠? 근데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드렸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 아들 항상 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 예수님 대신 멜기세덱에게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 잘 보십시오. 그 이름을 해석하면 2절에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살렘, 평강, 의, 여기는 윤리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이런 의미보다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낱낱이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자꾸 아침에 찾는 게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찾아보면 참 좋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자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율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 의의 왕, 살렘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어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서 의의 왕이요 샬롬의 왕이라,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샬롬, 평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은 사람을에게만 있는 게 샬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의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아니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그 전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다 깨닫고, 아,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를. 그런데요, 진짜 11조를, 아니 전부를 드리는 근본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외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너는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 서로 싸워서 결국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멜기세덱의 이 11조는요 결국은 우리에게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드렸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레위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아니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 주님,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거룩은 구별이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구별을 얘기하는 것은, 구별이 뭐냐 하면은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나에게는 네가 전부다. 결혼하는 청춘 남녀가 청년을 사랑할 때 나는 나의 전부를 당신을 향해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전부로 너를 사랑한다.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전부 사랑했다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지금 3장에 얻은 교훈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나의 죄된 것을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요? 법이 없으면 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가 죄인, 너희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
그래서 너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 보낸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20절의 10분의 1은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드리고 11조를 드렸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은 다시 해보아야 합니다. 내 소유의 내 소득의 전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믿음, 이 생각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도요, 내가 새벽 기도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또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또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루가 전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시간 이 하루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데 기쁘고 감격해서 뛰어 나오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멜기세덱의 얘기인데요,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내 것이야. 내 것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야. 이게 소돔 왕의 논리입니다.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22절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어디서 봤던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 앞에 19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금방 듣고 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참으로 귀한 모습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13장에서 12장 마지막에 참으로 자기 아내까지도 누이라고 속이고 정말 부끄러웠지만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믿음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성숙해 가는 것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멜기세덱에게 배웠던 깨우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 즉시 소돔 왕에 대한 얘기 앞에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모든 것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치부?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 이 생각, 이 말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실오락이 하나도 가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논리예요? 내가 좀 뭐 좀 하면은요 옆에서 꼭 그렇게 얘기해요. 나 때문에 잘 된 줄 알아. 제가요 우리 여기 창조교회 올 때요 전혀 상관없는 목사님이요 자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대요. 그 논리가 뭐냐? 자기가 창동교회 부목사 사임하고 가니까 그 자리에 내가 들어와서 내가 여기 오게 됐대요. 말이 되는 것 같죠? 네, 그 목사님이 저 생각에서 사임하고 갔을까요? 자기 살 길 찾아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오게 된 것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설교도 선도 본다고 그랬죠. 가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심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를 택할 때에 우리 교회를 택할 때에 많은 생각, 많은 범위, 또 다니다가도 그만두고 단교회 다른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한두 번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소돔 왕의 논리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했고 내가 너 부자 되게 했다. 여러분, 근데요, 정말 우리가 결론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고백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했던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함께 소돔 왕의 이 생각과 논리가 우리 한 사람 안에 같이 있어요. 요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면서 아유 내일부터 가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영상으로 보는 분도요, 아이고 내일부터 나가지.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요, 아이고 이거 안 드리면은 우리 애 뭐 사주고, 이거 내가 보려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애를 썼고, 이거 하기 위해서 참 내가 고민을 많이. 이 내 안에서 이 소돔 왕의 논리와 멜기세덱의 이 교훈이 내 안에서 계속 싸워요. 내 안에 계속 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소득이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을 갖고 10분의 1, 11조 교육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나의 전부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멜기세덱의 깊은 가르침, 소돔 왕의 그 언변 가운데, 아니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주의 축복입니다 생각하면서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는 소돔 왕처럼 내가 노력했고 내가 도와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애썼고 나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멜기세덱의 그 교훈, 아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